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축복의 길로 오심에 환영합니다. 옆에 앞뒤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축복의 길로 오심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 호세아 얘기를 하셔요. 예, 아마도 호세아 읽기 전에 다니엘서 이 마지막 장이라서 은혜를 먼저 오늘 만땅 받으시고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가고 싶은 길, 가야 할 길이에요.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잡혀갔던 포로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란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올바로 파악할 줄 알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님들,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야 할 길이 어딘지 확실히 알고 지금 가고 계신가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길을 억지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제가 정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목표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전진하면서 또 여러분 삶을 보니 참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더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인생의 결말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길, 곧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길과 일치될 수만 있다면 성공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될까요? 이런 소원함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름을 이렇게 연상을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바벨론에서 왕이 있는데 최연소자가 되는 왕이에요. 기억하시네요. 이런 거 기억하시니까 예, 이 목사님께서 강대에서 얘기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줄 믿고 참 기쁩니다. 감사해요. 자, 간 4살이 됐는데 왕이 됐어요. 누구? 느부갓네살. 예. 근데 진짜로 4살 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퀴즈예요, 퀴즈. 또 뭐든지 또 순수하시고 순진하셔서 그냥 순종하셔서 이것까지 다 퀴즈인데, 예. 웃으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썰렁하더만. 예. 자, 이 느부갓네살이 궁중 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하냐면 이스라엘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그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 대한 인물이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누구냐? 다윗 왕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 왕의 아들이니 왕족 가문이고 귀족 가문이니 그 교육 아래에서 그 밑에서 교육받았던, 또한 다윗이 믿고 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 밑에 자라난 자녀이기에 이 모든 느부갓네살이 얘기했던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뽑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은 그럼 다니엘과 같이 잘나고 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만 쓰시나? 참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러한 말을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많이 하셔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알고 보니 다니엘이 왕족의 귀족 가문이래요. 그리고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조건에서 잘생기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하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 이렇게 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란 그 기준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러한 저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적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요, 부족함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냐?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상에 두고 평가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보다 집사님이 더 잘났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났다, 아니면 못났다, 뭐 이렇게요. 이러한 기준을 두는 것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 그렇다면 주님께 늘 쓰임받았다던 그 부족한 사람들이란 과연 어떠한 기준을 둔 사람들일까요? 인본주의는 아니겠죠. 바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그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부족함이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티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다 받고 받아도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하시고 계신 것에 비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으로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텐데 왜 굳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누려왔던 게 많았던 그 귀족, 왕족의 출신이라도 어떻게 해요? 신분주의의 기준으로 이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인정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마찬가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이들의 지금 다니엘이든 뭐 하나냐, 아사랴, 아사랴, 미사엘 이런 이름들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준수한 소년들을 뽑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용도로 쓰고 싶어서 어떻게 이름까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그 다음 미사엘은 메삭, 이사랴는 아벳느고. 그러니까 벨드사살인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서 그 민족적 사상을 없애야 되고 새로운 바벨론의 문화를 체험하고 바벨론 민족의 것으로 다 흡수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그 이방의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나라에 육적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길, 우리가 세상에 있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왔던 그 다니엘을, 그 세 친구들을 오히려 세상으로 끌어들여 했던 겁니다. 이게 대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자,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구약의 고대 근동시대는 이 시대요, 꿈을 통해 나타난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예언은 다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점성가 또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가장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가 강대 앞에서 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그들의 대우를 아주 최고로 좋게 여겨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런 목적으로 3년간의 수련 기간을 두고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도 꿈을 통해 계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계시가, 예언이나 계시, 꿈을 통한 예언이나 계시는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계시와 예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꿈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꿈이라는 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수련 기간을 두고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최고의 대접을 해줬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궁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게, 어디? 바벨론의 것을,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러한 학문 같은 거, 바벨론의 학문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이방 나라에서 뭐든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금기시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비늘이 없는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먹어봤지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수 있었지만 즉 그때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면 이 이방 나라에서 먹는 이 불결한 음식은 아무리 이 나라에서 여기에서는 왕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훈련을 감독하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여기 본서인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뜻을 정하여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러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쫓기 위해서 결단하여 행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심을 우리는 믿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환관장도요,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하였어도 사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이렇게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서 같이 훈련받는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걸 왕이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가 왕 앞에서 내 목이 잘려나갈 거야. 나의 외로움인데 어떻게 내가 너의 그 말을 들어주겠니? 자, 다니엘이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음식을 안 먹고 무엇을 먹겠냐 그랬냐면 대신에 채소와 또 포도주 대신에 그냥 물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풀떼기만 먹고 뭐가 영양이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환관장도. 자, 여러분은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다니엘이다. 아, 그러면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했으니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 그냥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먹어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 나라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그래서 기뻐서 웃는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요청을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환관장 앞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요청하는 대로 당신의 종들 다니엘인 저와 저의 세 친구 3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아서 당신 환관장이 보는 그대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마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에 대한 환관장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둘째 주 제가 했던 설교 말씀 좀 기억합니까? 기억하세요? 예? 아, 그거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기억을 안 하신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환관장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하고 또 결단을 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나보다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단호하게 요청할 수 있었죠. 열흘 뒤에 보니까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세 소년의 얼굴들이 그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윤택하여서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게 육의 음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요?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지,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아니 왜 다른 이방 나라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것까지도 다 배우게 하셨을까? 예? 근데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하게 하시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시 바꿔 말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신 지혜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학문도 주셔서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다 마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의 언어 학문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왕도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서 딱 불러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고 또 테스트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대답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자기 나라의 다른 술객이나 뭐 박수들 점치는 자, 그 사람들보다 더 여기 성경에는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사람이 훈련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재어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느낌의 10배지 사실 10배겠어요?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그러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왕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어느 한 날 이제 꿈을 하루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이 참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계속 생숭하고 번민이 들고 잠까지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꿈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꿈의 해석을 위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이 시대는 이제 꿈을 통해 예언이 되고 계시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으니까 왕이 어떻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그 내용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렀어요. 예, 일단 자기 나라의 그 점술가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아라. 그러니 이거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최소한 꿈들만큼이라도 그 내용만큼이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하여 드리죠. 왕이 저희에게 요구하신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여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맞히냐 이거죠. 우리는 사람인데.
그러나 마음이 되게 급하고 이것은 정말로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막 급했어. 이거 빨리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 조금 알아맞혀 보라니까 왕한테 당신 아무리 왕이라도 황당하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니 그 절대적인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그 점수구여들을 얘기하는 거 다 죽여버려 그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 다니엘은 기껏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들 때문에 다 싸잡아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지금 성격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냐, 왜 나까지 아무 영문도 모르게 죽게끔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그 근위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말을 다 전말을 알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천천히 다 잘 들어요. 그러더니 다니엘이 갑자기 옷을 탁탁 옷매무새를 탁탁 털더니 왕 앞에 겁없이 또박또박 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왜 이렇게 갈 수 있던 용기가 다니엘에게 생겼냐면 다니엘이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예?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을 때 허락을 받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람의 속에서 죽이시지는 않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아주 용감하게 겁도 없이 왕의 그걸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왕이 꿈꾼 것을 제가 3년 동안 훈련을 왕께서 친히 시켜주셨으니 제가 꿈꾼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거의 해석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신 지금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시간만 조금 더 달라고 해요. 다니엘이 그 시간을 벌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즉석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성이 안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무슨 시간을 벌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을 하신데 귀한 일 하시고 중요한 일 많이 해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간청하는데 왕이 보기에 지금 당장 죽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신념이 너무 강하고 다니엘의 용기가 에도 어떻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였어요. 진짜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왕이 허락을 할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왕 앞에서도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걸?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사람한테 죽기 직전인데 내가 그럴 수 있나? 원래 사람은요, 그래서 내 목전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위험이 지금 당장 다가오잖아요. 그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간증합니다. 바로 고난은 축복이라고. 왕에게 시간을 벌도록 허락받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막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그 세 친구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러더니 왕에게 했던 말과 내가 왕에게 이렇게 시간을 얻고 허락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왜? 그의 목숨이나 나의 목숨이나 똑같이 죽을 판국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니엘의 친구가 기도를 안 하겠다고 그럼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언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목사님과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더뉴스 복음교회를 설립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때 갑시다. 그러면은 그냥 담요 하나 들고 그냥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가서 서로 기도 글에 들어가요. 그래 놓고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 목사님과 저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지 맙시다. 이래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것이 나 개인의 안위나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으니 얼굴이 환해져서 쓱 나옵니다. 근데 딱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그 방에 보니까 목사님 동시에 같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와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당신 무슨 응답 받았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이 더 뉴스 복음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과 저가 이 두 사람이 달랑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중보 기도자를 함께 동역자를 함께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새 친구가 이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럼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가장 좋은 샘플 아니에요? 자,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이 포인트예요. 이게 축복 기도의 시작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막 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게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 거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뭔가 음성이 들려주신대. 목사님 말씀하고 나니까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주신대.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래. 일어나지도 말래. 무릎이 부러져도 괜찮대. 환도뼈가 나가는 야구과 같은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주십시오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 얘가 이렇게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셔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렇게 오십니다. 우린 몰라요. 아직까지도.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정말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요.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서 인도한들 하나님은 제 곁에 항상 계시죠. 근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계속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셔서 뭐 찬양 인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주실 때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거룩하십시오. 거룩해 씻김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뭐 저는 의인이고 여러분들만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기도를 하면 그렇고요. 중보 기도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진짜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니 주님 자녀인데 사랑하는 자녀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이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피로 대속하여서 깨끗이 씻김 받게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필요하니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왜 안 물어보셔요? 다 아니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필요함을 다 아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요. 너 이거 없다고 근심하지 마. 너 이 문제 이렇게 꼬였다고 근심하지 마. 그냥 지금은 그런 없는 것, 꼬인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 평안하고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할 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서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예수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저희를 뭐 이 말이 나 뒤에 이해가 가요. 그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게 내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주님 앞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야, 너 이 꼬이 문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풀어랄랄랄라 이렇게 산신령처럼 대답해주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이 꼬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응답받지 못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때 다 내려놓으면 내려놨을 때 평안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나는 아무 손댄 것도 없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척척 다 주시고 척척 다 풀리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물론 성공도 하죠. 근데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의 범위만큼 가득 차게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지어진 그릇은 정말 이만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면 종재기 같은 그릇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그걸 나의 성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자고 얼마나 큰 그릇들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이 길이 명백히 보여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믿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길이 우리도 가고 싶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목사라는 이 주의 종을 걷는 길이라는 건요, 처음에 잘 알지 못했을 때 참 두렵고 힘든 길인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가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적으로는 딱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육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나 다름없다. 이거를 전 잘 알고 체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어요. 솔직히 순종이 제가 성품이 좋아서 겸손해서는 아니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강권적으로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네, 견인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이전보다 너무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았더라. 이러한 은혜를 받고 보니 와,
이제 이 길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런 길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환난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뭘 그렇게 버틴겼을까.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단 말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참 좋게 보여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기 좋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네가 가다 보면 그 앞에 저 앞에 있는 저 먼 길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막으시는데 이 첫 걸음부터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 섬기고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죠. 또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모두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너희들이 소원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지 않겠니? 노력하여라. 내 제자가 되어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영적인 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양심이라는 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깨닫게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려 하니 내 생각에 너무 험난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와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좋은 말.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이런다면은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네? 그 불순종은 뭐 당연히 뭐 축복 바라기 힘들죠. 자, 감사와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또 어쩌면 무지 불편하고 무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감내하게 될 상황이 올 것임을 내가 예견할 수 있을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저 말없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 경험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갈 수 없다고 내가 그러니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 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불순종이겠죠. 오늘 주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인가 봅니다. 하나이가 봅니다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은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품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겸손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품을 바꿔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올바른 순종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순종이란 뭐냐면요, 말씀드렸죠. 바로 전에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조금 몇 번만 해보면요,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겸손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 겸손한 자가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지금부터 그럼 저 여러분은 진정한 순종과 참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늘의 영광과 그 높은 보좌,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아무리 좋은 거를 생각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좋은 보좌, 더 영광이 되는 그것을 딱 버리시고 이 땅에 진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대로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잖아요. 겸손하시니까. 그러다 못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모진 조롱, 학대 이런 걸 다 견디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조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담의 조상이잖아요. 육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조상이에요. 근데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육으로 입고 오셨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로 들어왔지만 한 분의 예수님 통해서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항상 자부심을 잃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영생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그 큰 은혜예요.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함으로 그 겸손함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가 곧 지혜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 왕의 꿈에 대해서 은밀한 일을 아버지 내게 보여주셔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 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원리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겠죠. 안 보여줬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예,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이 왕의 꿈에 대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쫙 보여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꾸던 꿈의 내용이 쫙 슬라이드처럼 이게 다 펴져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와, 다니엘이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와 이러고 입 벌리고 쩍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 비결에 의해서 축복받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하루의 비결을 한 가지 더 가르쳐도 복인데 제가 두 가지씩 가르쳐드려요. 네? 자,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체험을 하고 받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거듭 계속해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그냥 끝까지 해도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나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주고 이 사람에게도 줬어요. 근데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 어떻게 나를 생각해서 이거를 주셨어. 너무 고마워. 야, 너 너무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고맙다. 막 이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줬어. 이거 뭐야? 그래. 잘 쓸 게도 없어요. 그리고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그건 갖다 뭐 원망은 안 하죠. 내가 좋아서 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좋아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좋은 물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또 누구랑 나눠 쓰고 싶어? 그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몰라서 지금 받았을 때 지금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다행이다. 이게 무슨 횡재냐. 홍제가 아니라 횡재냐.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체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밤새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영광 돌리는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진정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할 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곧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합심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하자 해서 그 가사가 있는 건데 가사는 보지 않습니다. 가사는 보지 않고 멜로디에 취했고, 특히 반주자님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반주자님들도 항상 코드만 보지 마시고 리듬만 보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반주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리더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 가사나 툭툭 튀어나와도 그 가사에 딱 맞춰서 오는 반주자들이에요. 그게 가사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더 깊은 영성의 반주자는 뭐예요? 말을 안 해도 리더자가 중간중간 아무데나 툭툭 가는데도 그냥 툭툭 나오는 반주자 있죠. 완전히 성령의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찬양을 하는 자들은. 자, 다니엘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찬양한 내용은 말씀을 좀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같이 합독하실 준비 되셨나요? 20절, 1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이에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받을 테니까 찾으시는 대로 들어오세요. 20절부터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찬양하는 건
뭐냐면 엉뚱한 과거 일을 찬양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껏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막 꾸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씩씩하고 자신감이 생겼죠. 더 그냥 씩씩한 모습으로 왕 앞으로 딱 갔어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 앞에서 주님 보여주신 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요, 지혜자, 점술가, 술계, 박수 모두 다 불러와 봐요. 그 사람들은 왕께 이 아무것도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그 분은 하늘에 계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신 왕께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이제 왕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일이 해결된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또는 제 마음속에 소원 중에 준비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참 뜻밖의 잘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됐다. 문제가 풀렸으니 됐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니 너도 감사해, 이거예요. 예? 예, 나 혼자만 그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데요. 성경에 그 다니엘에게 한낱 종이잖아요. 신하잖아요. 근데 엎드려 절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다니엘에게 이 왕이 절한 것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다니엘이 믿는 신이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뒤로 숨겨야 돼요. 숨기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 보세요. 이렇게 겸손했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런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다니엘의 꿇어 엎드려 절을 할 만큼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요. 주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도움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2장 47절에 펼친 김에 그것도 한번 다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타낸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박수들, 다른 전승가들은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했어. 그네들 말대로 진짜 네가 나타낸 것은 네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거. 그래, 맞아. 니네 신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구나.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칭찬만 받겠어요? 상이 내려졌겠죠. 아주 금은보와 귀한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명예까지 그렇게 세워주셔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점수가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뭐예요? 으뜸,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표예요, 팀장이에요, 어른이라고 여기는 표현합니다. 어른으로 삼아주셔서 왕궁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뭐냐면 같이 중보기도 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도 그런 보너스가 주어졌는데 다니엘이 요청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만 구한 게 아니라 제 유다의 제 새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새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도 왕이시여 성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러니 왕이 어떻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중역을 그들에게 맡겨 놓았다고. 다니엘 덕분이죠. 그렇죠? 이 보너스까지도 잘 다 챙기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중보기도한 사람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그 일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로 부유해진다면 나를 위해 중보해 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다니엘서 1장, 2장 이 두 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다니엘처럼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새 친구처럼 다니엘이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하는 친구와 바로 그냥 단순히 친구만을 말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에서의 친구. 상징적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를 잘 만난 덕에 천국 갈 수도 있고요. 만나지 말아야 친구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12장 본문으로 드디어 한번 넘어가 봅니다. 12장 1절에서는요.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때까지 보던, 지금 코로나가 이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그 환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진 건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1절 후반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무슨 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 우리가 이 시국을 보면서 없던 환란, 없던 바이러스가 하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장에 곧장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말살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 선택받아서 구원 얻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뒤에 보면요. 바로 지금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의미가 나오죠. 뭐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단의 미혹에 유혹되어서요 사망으로 가는 안타까운 자도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정말로 영생을 받는 자도 영생을 받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원히 사망의 길에 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와 친구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반대로, 자, 친구가 친구만이 아니라 했어요. 반대로, 자, 여러 관계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친구, 어떤 자가 되어주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6월 달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때의 지혜 있는 자는 뭐였어요? 어떤 자? 어떤 자? 생각이 안 나요. 예배에 충실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러면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이제 됐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내 가족을, 이웃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또는 나와 관계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내가 가는 길에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가 만땅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요, 그 탄생할 때 있잖아요. 그 탄생하심을 믿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그랬던 것처럼 그 별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로 그 별을 보고 그 별만 보고 따라갔을 때,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 육은, 우리의 육은,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신 예수님이 상징된 거예요. 그 별이. 우리는 그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처럼 별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어떻게 우리도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별은 다시 말해 스타잖아요. 스타, 영어로 스타. 그 스타가 우리 세상에서 어떤 상징입니까? 예,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근데요, 예수는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고, 사실 찬양함답시고 거리에 나가서 혹은 예수 이름을 걸고 공연장을 빌려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요. 근데 정작 그 안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문화를 걸고 예수를 연예인 삼아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 보러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예수 보러 오라고 했다가 내가 높아지는 거야. 실력을 뽐내고 멋을 부리고, 어쨌든 수단이 뭐든 간에 교회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현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예? 예수가 문화되고 사람이 진행하는 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이왕 애쓰고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나를 연예인으로 높이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교만한 자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단의 대장인 그 루시퍼한테 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만 가요? 거기 온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우르르 끌고 가는 건 마찬가지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요, 항상 겸손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 인도하시는 영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찬양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힘입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유명한 스타일수록 그들 받는 출연료가 엄청난 액수죠. 알아보세요. 얼마인지 입이 쫙쫙 벌어져요. 근데요, 이거 그들이 받을만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각설하고. 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스타로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도 어떻게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스타의 삶처럼 부여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별이 상징하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겸손하게 순종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임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 저절로 가고 싶어지는 길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우리나라 참 교회 실정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죠. 건강을 위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어야 돼요. 이육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걸어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니엘을 이 시간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 죽을 뻔했던 목숨이 오히려 이때 구원받는 좋은 기회로 찬스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성령으로 만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개인 영적 관리 물론 우리가 철저히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 8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부흥의 시간입니다. 분명 축복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의 길,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정말로 가고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겁내지도 말고요. 다니엘처럼 예수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그 풍요함을 은혜를 누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